그래요. 우리 오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만남 속에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말씀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와 주님의 모습을 뵙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또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답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이 주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서 오직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오늘은 마태복음 7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읽고 우리 오늘 계속해서 공부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읽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아멘.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6장까지 이제 계속해서 공부했는데 7장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서 우리 계속해서 이제 바리새인과 이 복음, 즉 하나님의 나라의 차이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는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율법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님이 주실 때 그런 말씀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율법을 지키면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이 율법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자신들의 구원이 거기서부터 올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로마서 3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율법으로는 의롭게 받을 의를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네. 그 이유는 뭐냐? 율법은 마치 엑스레이 같아요. 엑스레이가 우리 몸을 쫙 비치면 우리 겉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다 드러나죠. 그것처럼 율법으로 우리를 비치기 시작하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것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즉 어디선가 우리는 율법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이 살인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간음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셨다. 그러니까 살인을 안 했어도 간음을 했으면 죄인이고 간음을 안 했어도 살인했으면 죄인이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미 공부한 것처럼 살인이나 간음에 대한 것은 행동 전에 뭐예요? 동기, 그치? 마음, 어떤 태도 이것만 있어도 이미 그것은 죄인이 된 것이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러면 거짓말이냐라는 말이에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행동, 동기, 마음은 신약에 밝혀진 거고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구원을 이룬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들이 주기살기를 지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 세계에 왔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들은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많은 것을 왜곡시키기 시작해요. 왜 왜곡시키느냐? 본인들이 지킬 수 없으니까 지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이 자주 예를 든 것 중에 하나가 이혼의 문제인데 이혼하지 말라라고 성경에 돼 있어요. 그런데 자꾸 와서 이혼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러면 이혼해도 돼. 그래서 이제 음란한 문제를 얘기하시면서
그 음란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이혼해도 돼. 간음을 했으면. 그러나 그 외에는 이혼하면 안 돼. 라고 이렇게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이 이혼을 얘기할 때 전부 다 남자에게 명령해요. 여자에게 말하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혼을 청구할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에게 이혼하지 마 그래요. 그러면 남자는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예수님의 역할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위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한다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너희가 해. 라고, 너희가 나처럼 해. 라고 얘기했을 때, 이 너희라고 생각되는 남자들의 마음 속에 자꾸 다른 마음들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버릴 이유를 찾는데, 버릴 이유를 성경은 하나님은 여기서 찾으라고 얘기했는데, 음단에서 우리는 어디서 찾냐면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으면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지어는 왜 음식을 이렇게 못해? 그러면 이혼이에요. 저 사람이 더 이뻐 보여. 당신은 매력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매력이 없는 게 죄야. 이것도 이혼의 요건이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런 식으로 이걸 바꿨다는 말이에요. 또 부모에게 공경하라. 10계명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 고민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얘기했냐면 부모에게 공경하기 위해서 부모를 서포트하는 이제 돈을 예를 들면 생활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보니까 성전에 헌금해야 될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부모에게 줄 돈을 가지고 여기다 헌금을 하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이제 뭐라고 얘기하면 성전의 이제 책임자들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부모한테는 안 해도 돼. 왜? 하나님께 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법들을 왜곡시켜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들이 이 왜곡시켰다라는 말 자체가 뭐냐 하면 나는 거기에 있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근본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을 얻는 사람으로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이스라엘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이스라엘이 지금 예수님 시대에만 보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줬을 때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을 어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오직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들어가 보니까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겨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또 풍요한 걸 보고 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도 버리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물질을 원하니까 그들의 신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그들의 생활 방식을 따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자 관계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들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해주니 안 해주냐는 문제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와 어떤 관계인 줄을 아니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계를 알면 율법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이것이 하나님다운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다운 사람의 모습. 그러면 하나님다운 사람의 모습을 내가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나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나를 하나님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손길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나를 키우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를 은혜로 덮으신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러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반복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율법을 지켜라. 그러면 구원 얻는다. 근데 난 못 지켜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이걸 못 지키는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줘요. 하나님의 집. 그걸 우리가 성전 그러죠. 성전 그러죠. 근데 여기인데 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오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꼭 어떻게 들어와야 되냐면 여기 제사를 먼저 드려야 돼요. 제사. 근데 제사를 드리는 목적이 뭐예요? 자기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들어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잘못했어. 이걸 인정하고 아버지께 나와서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아요? 나를 가르쳐 주세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그 죄를 사하고 그에게 바른 길을 가는 것들을 가르치고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수고를 끊임없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은 빈집이 되는 경우가 없어요. 1년 365일 하나님 성전에는 항상 하나님의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으면 하나님의 집에 올 일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완전하니까. 그러나 자기의 허물과 죄가 계속 드러나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서 율법을 주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집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너는 내 집에 거하면 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 집 안에 들어와 있으면 처음에는 율법이 부담이 되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율법에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 뭐냐? 아까 관계라고 했죠? 관계의 핵심은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왕이 있었어요. 저가 이제 다윗이 죽고 왕이 됐는데, 저가 왕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먼저 나가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1000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1000번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탁 등장하셔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럼 하나님,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참 어립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실제로 어렸는지 그건 몰라요. 정확하게. 그러나 그러니까 나이도 어릴 뿐 아니라 나는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왕의 제목이 아닙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 앞에 내가 이제 왕으로서 사람들 앞에 내가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 그들에게 내가 왕인 것을 보여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는 내가 왕다운 것을 보여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솔로몬이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네가 돈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힘도 구하지 않고 네가 지혜를 구했으니 그것도 너 똑똑한 거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돌보기 위한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다른 것도 다 복을 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복을 약속했어요. 그래갖고 한국교회는 1000번째 제사 제도가 생겼어요. 예. 그래서 1000번 번제를 드려요. 어떻게 드리냐?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10,000원씩 헌금을 한다. 그래서 1000일이면 한 3년 가는 거죠. 3년 동안 매일 10,000원씩 헌금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뭘 기다리는 거냐면 뭐예요? 하나님이 그 1000번의 제사가 마치는 어느 날 날이 탁 나타나서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네가 참 정말 착하다. 이렇게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내가 너한테 뭐 해줄까? 그러면 그때 이제 얘기하는 거죠. 10,000원씩 1000번 드렸으면 얼마 드린 거예요? 1000만. 그렇죠. 1000만 원. 계산이 안 빨리빨리 나와서 있는 계산이 어려운 거 아니에요? 1000만 원. 그러면 하나님, 내가 10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이제 하나님 50억 드릴게. 그런 것도 이제 하면 참 네가 너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부자를 만들고 선교도 하고 참 네 생각이 좋구나.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러나 사실 솔로몬이 1000번째 드린 것은 1001 동안 드린 건 아니에요. 그는 왕이니까 제단을 많이 만들어 놓고 수천 마리 가져와. 그래서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그런 거지. 1000일씩 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됐겠어요. 왕이 제사만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축복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지혜로운가가 증명이 된
사건이 하나 벌어졌어요. 뭐죠? 애기. 그쵸? 애기. 이제 성경 보면 창녀라고 나와요. 두 명의 남편이 누군지 모르는 여자가 둘 다 아이를 낳고 산후조리를 위해서 같은 산후조리원, 같은 방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를 낳은 기쁨 때문에 이제 젖도 먹이고 그러고는 또 이제 산고의 고통도 있고 하니까 수고도 있고 그러니까 잠이 푹 빠졌는데 곧 잠자다가 한 엄마가 뒹구렁 하다가 아이를 막 깔아 죽였어요. 그런데 죽이니까 죽인 건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엄마 깨서 보니까 자기 자식이 죽었어. 근데 옆에 보니까 아이를 이렇게 안고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래서 딱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아침이 됐는데 이제 푹 주무신 엄마가 눈 떠보니까 자기 아이가 품속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만 봐도 내 아이가 아니야. 이렇게 엄마는 알잖아요. 그쵸? 내 아이가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보니까 걔가 내 아이야. 그래서 이제 내 아이다, 네 아이다로 싸움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재판을 하게 됐어요. 솔로몬의 재판이 어떻게 했죠? 반으로 잘라서 가져가.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반씩. 그러면 공평하다. 그랬더니 아이를 죽인 엄마는 그렇게라도 하십시오. 근데 아이를 낳은 엄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저 여인에게 아짜리 여자에게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 그러면 뭐 엄마는 당연히 그럴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맞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은 살리려고 하는 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살리려고 하는 자를. 그러니까 진짜 엄마인데 나 아이 키우기 싫어. 그리고 말했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최악의 경우에. 그러나 그런 경우에 엄마는 하나님 뭐라면 넌 엄마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넌 엄마가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네가 왕으로서 너희 권세를 줬어. 지혜를 줬어. 그러면 네가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니? 어떻게 해야 돼요? 살리려고 지혜를 써야 돼요. 살리려고 힘을 써야 돼요. 그런데 세상의 왕들은 어떻게 힘을 써요? 자기를 살리려고 힘을 써요. 그렇죠? 저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저를 살리는 거예요.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연약한 자를 살리는 거예요. 누구를 희생해서? 나를 희생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 땅에서 법에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의를 왜 계속 실망하냐면 바리새인들의 의의 핵심은 뭐냐 하면 자기는 살리는데 남은 다 죽여요. 왜요? 너는 법을 어겼잖아. 너는 법을 어겼잖아. 제가 욥기 자주 얘기하지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와서 하는 말들이 있어요. 그 말들을 보면 야 하나님이 바보냐? 하나님이 뭐 몰라서 죄인인지 의인인지 구분 못해갖고 복주고 저주하고 그러시냐? 그런 법 없어. 세상의 모든 거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야. 네가 의를 심었는데 이런 불의가 나와? 그런 거 없어. 심은 대로 거둬. 그대로부터 역사를 쭉 보면 항상 의인은 복을 받았고 죄인은 책망을 받았어.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야. 이러면서 쭉 얘기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욥기 시작에 그들이 모르는 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욥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런 사람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욥처럼 올바른 사람 없다 그랬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그 부분을 몰라요. 그래놓고 이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을 등먹이면서 얘기를 하니까 또 욥도 하나님이 무슨 말을 했는지 몰라요. 이게 참 문제예요. 욥이라도 알았으면 괜찮은데 욥도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나중에 안 되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나를 만드셨나요? 차라리 내가 태어나는 날 죽게 하시지. 아니면 엄마 태 속에 생기지도 않게 하시지. 그러면서 자기의 인생 자체의 시작을 저주해요. 결국은 뭐예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죠. 그래서 이게 쭉 지나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중에 탁 나타나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시는데 이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도 한마디 상관도 안 하시고 욥이 뭐라고 한 얘기도 하나도 안 하시고 내가 이런 분이야 하고 하나님 다움을 보여주셔요. 그러고 나니까 욥이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다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못생기게 만들어도 하나님 마음이고 나를 가난하게 만들어도 하나님 마음이고 그래서 세상에 보니까 쟤는
벌레가 됐네. 쟤는 호랑이로 태어났네. 아, 저는 쥐새끼로 태어났네. 그러니까 쥐는 호랑이만 보면 살기를 하면 왜 이렇게 만드셨어요? 쥐가 하나님께 그럴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없구나 라고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비로소 욥이 이제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내가 모르는 말을 많이 했는데 이제 안 할래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뭐냐면 욥의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야 니네들이 틀렸어. 욥이 누군지 내가 알게 해줄게. 욥이 말하면 내가 듣는다. 욥이 기도하면 내가 들어. 너희는 아니야. 내 욥이 말하면 내가 들어. 그런데 너희가 살려면 욥이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면 돼. 너희 죄를 위해서. 그러니까 욥에게 찾아가서 그 얘기를 다 하면서 우리 위해서 기도해줘. 이게 해결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뭐예요? 욥이 내가 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되니? 내 일주일만 생각해보고 그럼 그 일주일 동안 그 친구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예? 그러나 뭐 하나님을 자기들이 원래 못 봤으면 되는데 하나님 봐버렸잖아요. 하나님을 봐버렸는데 하나님이 야 내가 욥의 아버지야. 니들이 왜 내 괴롭혀? 그러면서 그냥 분노한 얼굴을 하면서 근데 한 가지 욥이 얘기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데 욥이 니들 위해서 기도할까? 하나님 그리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욥이 일주일 동안 내 생각 좀 해보고 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고생을 해서 좀 몸이 마음도 그렇고 내가 정말 이런 모습으로 또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가니? 그러면 막 가서 옷도 사주고 막 그냥 목욕탕도 데려가고 마사지도 해주고 좀 기도해주고 아니잖아요. 욥이 하나님께 바로 나가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살리려는 사람 그것이 내 아들이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리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의 법은 자꾸 죽여요.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이 죄를 알게 해서 나를 죽이는 법이에요. 그런데 죽이는 법이 왜 사는 법이냐? 하나님의 법은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집으로 찾아와서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 그러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데 유대인 바리새인들은 아버지 나 어떻게 해요가 아니라 아버지 나 잘했지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무리 잘했어도 하나님 볼 때에는 아들다움이 보이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나가서 그들이 한 모든 것은 그러니까 자기의 아들들을 죽이는 법이에요. 그들의 법이.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바리새인들이 이뻐 보이겠어요? 죽이고 싶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유일하게 성경에 보면 화 있을 진저라는 말을 쏟아부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 한 장 전체가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희들은 화 있어. 너희들은 저주받을 거야. 너희들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자격이 없어. 그러면서 아주 무섭게 말한 말들이 이렇게 가득 채워져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뭐냐?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럼 모세의 자리는 뭐냐면 이제 오늘날로 말하면 강단이에요. 그러니까 강단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누구죠? 목사님. 그렇죠, 나. 거기 때는 목사님이 아니라 목사예요. 네, 그 목사놈이 앉아 있다는 말이에요. 앉아서 옳다 그르다는 얘기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와서 뭐 해요? 그 다음에 정죄해요. 왜요? 나같이 돼야 돼. 나같이 돼야 돼. 그런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고 율법도 주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자마자 십계명을 모세가 하면서 받았는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십계명 줘봐야 헛수고다. 왜? 이미 제대로 벌써 딴 데로 갔어. 다 죽이자. 그랬더니 모세가 아유 하나님 그랬더니 그래도 십계명을 들고 또 내려와요. 낑낑대고 내려와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이 벌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다 깨트려 버리고 또 이제 레위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3,000명의 피가 흘러지고 그리고 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딱 엎드려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제대로 살려야죠. 왜?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구한 사람들 아닙니까? 살리셔야죠. 하나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살리셔야죠. 그리고 모세 기도하니까 또 하나님이 지는 척하면서 그래? 그러면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보세요. 네 기도 들어줄게 그러는데 그게 누구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죠.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없었는데 그래 맞아 모세야 내가 네 기도 들어줄게.
그리고 이제 모세가 산에 가서 다시 해갖고 또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수없이 사건들이 벌어질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바로 이끌어와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40년이 지난 어느 날 모세가 또 물 때문에 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탁 음성을 들려주니까 의기양양해서 돌아와서 내가 오늘은 본때를 보이리라. 왜 본때를 보였어요? 무슨 본때? 자기를 보였어요.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육체를 보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야 너도 못 들어가. 이게 저 사람들은 40년 전부터 못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냐면 너도 여기까지야. 이게 모세가 억울하잖아요. 저도 그 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쉬워요. 엄마가 지금 이제 탈출을 하는 거예요. 탈출을 하는데 여기서 딱 한 사람만 올 수 있어요. 딱 한 사람만. 그러니까 엄마만 오시고 애들을 막 놓고 오세요. 그러면 엄마가 할렐루야 그럴까요? 아니. 그럼 엄마는 아이를 같이 낳는 거예요. 그것이 엄마의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원하든 원치 않든 모세는 그들의 인도자예요. 목자예요. 보호자예요. 근데 자식들이 다 죽어. 근데 혼자 살아. 돼요, 안 돼요? 아니에요.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보니까 모세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변화됐을 때 예수님이 옆에 누가 있어요? 모세가 있었죠. 그러면 모세가 자기 혼자만 왔겠어요? 아니면 광야에서 죽었던 사람들과 같이 왔겠어요? 같이 왔겠죠.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하는 거는 그래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왔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살 자격을 잊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들이 못 들어왔다고 해서 구원도 못 받은 건 아니에요. 나랑 관계가 끊어지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는 영광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모세야, 너는 그들의 어머니가 돼, 끝까지. 그들의 보호자가 돼. 그들이 여기 못 들어왔어 했을 때 얼마나 낙담하고 절망하겠니? 그러나 기억해. 내가 너를 그들과 함께 있게 할 거야. 그러면 네가 있는 곳에 그들이 있고 그들이 있는 곳에 내가 있어. 그럼 결과적으로 어디예요? 거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비판하지 마라. 비판하지 마라. 여기서 비판한다는 말은 크리노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재판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재판하는 목적이 뭐예요? 옳고 그름을 가려주려고 하는 재판이면 괜찮은데 정죄하려는 재판이에요. 재판의 목적이. 그래서 우리 성경 몇 군데만 좀 찾아봅시다. 우리 우선 야고보서 4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신약성경 뒷부분입니다. 야고보서 4장. 히브리서 근처에 있어요. 히브리서 근처에. 히브리서, 야고보서. 히브리서 그 뒤에 네. 네, 됐죠? 예. 네, 4장. 한번 11절, 12절 봅니다. 제가 11절은 읽을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말 비판하지 말라 같은 비슷한 말이에요.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참 이상하죠? 율법을 가지고 형제를 비방하고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형제를 비방하고 형제를 판단하면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 율법이 잘못됐다고 하는 얘기다 이 말이에요. 이제 율법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라 율법의 재판관이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율법의 의미가 뭐였기 때문에 이 말을 하실까요, 주님이? 율법은
예수님이 새로운 해석을 하셨죠? 율법의 모든 것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다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면 그거는 사랑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가지고 뭐예요? 율법을 깨우쳐서 자유케 해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비방과 비난을 받는 사람은 뭐냐면 죄인의 정죄를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한 군데 더 봅시다. 우리 야고보서 2장, 1장, 2장인가? 2장입니다. 2장. 우리 12절, 13절 봅시다. 다 같이, 우선 2장 8절 먼저 한 절 읽고요.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율법에 아까 얘기한 대로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율법을 비판하는 것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율법은 이런 것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율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하는 것이 율법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율법이 마치 비난과 비판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 근데 아니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서 내가 정죄한 건데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도둑질 했으니까 내가 정죄한 건데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 다음에 나와요. 12절로 가세요.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계속해서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자유하게 하는 율법. 그것은 최고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 안에 다 들어와 있다. 그것이 최고의 율법이다 그랬죠? 그 말은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다라는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의 핵심은 뭐예요? 긍휼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긍휼을 가지고. 그러면 긍휼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죄인을 볼 때 어떻게 봐요? 긍휼이. 그럼 불쌍히 보죠. 그가 죄를 지은 거 맞아요. 잘못한 거 맞아요. 그거는 얘기 안 해도 온 세계가 다 알아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감옥에 가야 한다. 벌 받아야 한다. 이거는 뭐예요? 법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긍휼로 보면 용서할 수 없을까? 그런데 그게 나한테 한 거면 용서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저 사람한테 한 거예요. 근데 내가 용서하라고 그래.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당한 사람이 용서를 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보면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하였나이다 그래요. 죄는 우리아를 죽였고 그의 아내를 뺏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지금 우리아에게도 죄를 졌고 바세바에게도 죄를 졌고 국민 앞에서 죄를 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죄를 안 졌다는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죄의 기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얻은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세우셨는데 내가 그 역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잊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죄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 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죄입니다. 이 죄가 용서를 받아야 이제 내가 다른 문제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우리아를 가서 살리고 바세바는 없었던 것처럼 다시 깨끗하게 해서 돌려보내고 이러면 해결돼요? 아니요. 그 일은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그들 안에 뭐예요? 긍휼을 담으셔서 긍휼로 다윗을 바라보게 하고 긍휼로 다윗을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공부했던 것처럼 큰 빚을 진 1만 달란트의 빚을 진 한 종이 왕에게 끌려와서 갚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시간만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그랬는데 왕이 새까만 거짓말인 건 알죠. 그럼 갚을 수 없는 애니까. 근데 왕이 불쌍히 여기서 용서해줘요. 나가다가 자기에게 빚진 100다나리온 빚진 사람을 잡아서 목덜미를 탁 잡아채고 갚어! 그러니까 시간을 그랬더니 감옥에 집어넣고 다 갚으면 나와. 나올 수 없죠. 작은 죄로 우리는 그를 정죄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왕이 뭐라고 그래요? 그놈 데려와. 그랬더니 너도 똑같이 네 법대로, 긍휼이 없는 법대로 그 법으로 그도 똑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저 사람을 찾아가서 야 그것도 용서 못하는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가서는 정말 억울하겠다. 정말 힘들겠다. 정말 참기 힘들겠다. 나도 그래. 그리고 그 사람 옆에 친구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계속 듣다 보면 진리가 결국 그를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너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줬니? 예수님을 줬잖아. 너 그 사람에게 나를 좀 나눠줄 수 없겠니?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자가 그 용서의 의미를 알고 나에게 죄 지은 사람을 바라볼 때 용서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여러분 찾아가서 집사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장로님은 그 사람을 용서해야 됩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이 그러죠. 목사 너는 할 수 있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설교할 때는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죠. 그게 뭐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내가 그 당사자라면 오늘 너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해 보아라. 그러면 그 긍휼의 한 조각을 떼어서 그에게 주면 안 되겠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이 똑같은 이야기를 누가복음 6, 7장에 가면 얘기해요. 똑같은 이야기를 네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뭐 해요? 남놀 대접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용서하라 그래요. 근데 사실은 나는 이미 용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받은 용서의 기쁨이 무엇인지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그릇으로 저에게 나눠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우리 안에 모두가 자유케 돼요. 그러니까 나쁜 놈. 그럴 때 누가 얘기할 수 있냐면 죄 지은 사람은 용서받았다니까요. 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한 사람이 무슨 소리야. 저 사람은 다 나랑 그 문제 해결했어. 네가 뭔데 그래. 내가 용서했는데. 그건 용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얘기할 때 그걸 자유케 하는 법, 이어서 그런 거예요. 자유케 하는 법. 그러니까 그 자유가 뭐냐면 저 사람도 죄의 올무에서 풀어주지만 나도 죄의 올무에서 풀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죄가 나를 괴롭히고 죄가 나를 지옥으로 보내고 죄가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어버리는 이 칼날 같은 죄의 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했어요? 구원하셨어. 그 칼날이 무디게 해버리셨단 말이에요. 아무리 쳐도 안 끊어져요. 아무리 끊어내도 나눌 수가 없어요. 아까 그 살리는 법에 대한 이야기 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살리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 엄마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해서 그 사람에게 자식을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 주변에 항상 사람이 있어요. 가족이든 자녀든 부모든 교우든 형제든 이웃이든 반드시 사람이 있어요. 그들에게 오늘 나는 그들을 살리려는 사랑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살리는 목적이 뭐냐? 떡 하나 더 주고 옷 한 벌 입혀주고 물론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나 핵심 속에 들어가면 뭐예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 진리의 법이 뭐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가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나를 인정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먼저 그 길을 택하시고 나서 이것이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랜 시간을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하기 위해서는요, 얼마나 오래 기다려야 하는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용서한다고 했다고 해서 나한테 죄를 진 사람이 금방 찾아와서 미안해, 내가 정말 죄지인 줄 몰랐어, 내가 너를 그렇게 아프게 한 거 깨닫지 못했어. 아니요. 죽을 때까지 못 깨닫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것도 찾아가서 좀 어떻게 좀 알아켜 줄 수 없을까, 내가 참았다는 사실을 좀 깨닫게 해줄 방법이 없을까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럼 그거는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아멘. 그냥 놔두시면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느 날 나한테 그러시면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래, 그게 나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우리 절대, 제가 여러분 지금 요즘 이제 많이 강조하는데,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자꾸 사람은 모자라니까, 사람은 부족하니까, 사람은 안 되니까, 하나님 그러는데, 아니요. 하나님, 사람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사람이니까 너희는 할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하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은 거기에서 하나님은 영광의 찬송을 받으신다고 그래요. 에베소서 1장에. 아니,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나같이 금방 넘어지기도 하고 화도 잘 내고 오해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잘못된 말도 하고 싸움도 하고 다투기도 잘하는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실까? 예. 하나님이 나를 만나시면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는 내가 어제 했던 말을 안 하게 되고, 어제 했던 반말을 참게 되고, 그리고 어제 뱉었던 말을 지난주에 알려드렸죠? 1번 뭐예요? 1번은 욕이라고 그랬어요. 2번 그러면 욕 비슷한 얘기. 3번은 그냥 감정이 담긴 말. 4번은 그래도 내가 참아야지. 5번 그러면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욕을 하면 그렇지 않게 아우라는 올리니까 욕하고 싶을 때는 뭐라고요? 1번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1번. 그게 안 되면 자꾸 연습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사람답게 살 수 있는 모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완전해 보이진 않았어요. 꼭 기억하세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해 보이지 않았어요. 수많은 비판과 조롱을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냐면 저가 내 아들이야. 저가 내 기뻐하는 모습이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노래하고 막 우주 만물들이 막 그런 거에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라, 아니요, 여기에서 오늘 우리 모습 속에서 여기에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 세상이 보게 하는 일을 오늘 하나님은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의 강림하심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용서해서 씻어내시고, 한편으로는 능력 주셔서 하게 하시고, 이 두 가지가 딱 어울려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데, 우리는 굉장히 베드로 같아요. 그쵸? 조금 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다가 또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나타나면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면 또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가 사탄이란 말이야. 사탄. 그러니까 사탄이 됐다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나 어느 날인가부터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여기에 갔다가 모두는 나이가 어디까지 떨어져요? 주님을 막았던 베드로는 결국은 뭐예요?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떨어지고 모른다고 하는 자리까지 떨어졌다가, 그리고 나서 주님을 만났는데 주님은 왜 그랬니라는 말도 안 물어보고 너 나 사랑하잖아 이 소리만 하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러니까 부부싸움 하면 그 여자분들이 잘 그런다고 그러죠. 당신 나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하죠. 근데 화는 나죠. 사랑한다니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해의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감정적인 문제가. 그러나 사랑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님은 나 알아. 네가 나 사랑하잖아. 알아. 못한 거 괜찮아. 알아. 그럴 수 있어.
내가 그랬잖아.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재밌잖아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잖아. 너는 돌아오면 돼. 너 프로블럼이야. 그게 너와 나의 관계 아니니? 나도 너를 사랑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냐고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나도 너 사랑하잖아 이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럼 내가 원하는 게 뭐겠어요? 나가서 안 돌아오는 거,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가론유다처럼 자살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돌아와. 컴백. 그래서 돌아오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럼 내 건 네가 다 가져.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건 네가 다 가져. 그래, 그 준 게 뭐예요? 사람만 줬잖아요. 돈도 안 주고, 권세도 안 주고, 집도 안 주고, 땅도 안 주고, 사람만 줬어요. 사람을 주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사람을 많이 얻으면 십자가로 가요. 기억하세요? 사람을 얻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나를 죽여요. 그러니까 나를 죽일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죽일 사람을 주어야 부활의 역사도 나타나요. 아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바리새인은 죽이는 법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법은 살리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비판하지 말라. 단순하게 거기서 끝나지 말고 살리는 법이 무엇인가를 꼭 기억하는 또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